오늘 말씀 가지고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에스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은요, 그 에스겔의 가장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겠지만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왜 그런 징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거죠. 그런 에스겔서의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그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40장부터 48장까지 총 9장에 걸쳐서 쭉 있는 말씀인데,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환상을 쭉 길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40장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들, 그 겉모습이 표현되어 있고요, 41장에는 그 성전의 모양, 내부의 모양, 그리고 42장에는요 안뜰에 있는 성전 안뜰의 모습, 그리고 여러 방들에 대해서, 그리고 43장에는 성전 제단과 그 제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고, 44장에는 그곳을 섬기는, 그곳을 수종 들고 있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45장, 46장은 그렇게 새롭게 단장된 새 예루살렘에서 드리게 될 절기들과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의 강을 이뤄서 많은 자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48장에는 그 예루살렘의 규모와 크기가 얼마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전체를 보면요,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이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무슨 확인 도장을 찍는 것처럼 내가 그 성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보좌에 이제 바퀴가 있는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환상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디든 하나님은 가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이 에스겔을 통하여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전에 바퀴가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든 가실 수 있는 분이고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말씀이 결국 뭐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돌아갈 고향이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어.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 돌아갈 곳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곳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과 성전을 예배하시고 계시구나.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은 그림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저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이구나. 그런 믿음과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고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돌아갈 고향은 진정한 이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어두운 시대,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그 새 예루살렘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전에 이제 제가 여호와 산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산마라는 건데요, 이 여호와 산마는요, 말 그대로 거기 계신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야훼 샴마 이 뜻인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훼는 하나님이고요, 샴마는 there, 거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로는 하나님 거기, 거기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이 뜻이에요. 이것의 신약적 개념은 뭐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샴마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셨던 그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인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시편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그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까. 아멘.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오랜 사역을 좀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청년들과 함께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하고 가면서 비행기를 탈 때 경험했던 것 중에 정말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여름 방학 때 가게 되죠. 여름 방학 때 출발하게 되는데, 그 여름 방학 때가 주로 어때요? 장마 때입니다. 한국이 장마 때입니다.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오고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늦게 출발하게 됐어요. 비가 하도 오니까 비행기가 좀 늦어진 거죠. 기다리다 결국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한 5분 됐을까요? 비가 오고 있는 그 구름층을 탁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좀 실구름이 있더라고요. 그 실구름층까지 딱 다 올라가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깨끗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보셨으니까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땅에 있을 때는 막 구름이 가려 있고 막 엄청 잔뜩 하늘이 어두워가지고 캄캄한데, 그렇게 구름층을 다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니까 태양을 막는 아무것도 없는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 구름을 지나서 하늘에는요, 언제나 맑음이 있더라고요. 장마 때가 되니까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비만 보다가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맑은 하늘을 착 올라가니까 너무 제가 감동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그 자리에 계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근심, 때로는 우리의 걱정,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래요.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뚫고 올라가면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환상 중에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말씀 보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또한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여러 군데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 군데 그렇게 환상이 보여져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는데 주로 어디 계시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수많은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과 그런 예언가들이 굳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마다 왜 그렇게 변함없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눈을 들 때 언제든지 떠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하나 생각이 났어요. 한국의 어떤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곳에 있어서 그 아파트를 재개발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절대 집을 안 파는 거예요. 이사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개발을 반대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알박기라고 아시죠? 아파트 단지 새로 짓는데 딱 중간에다가 집 하나 딱 사놓고 안 팔고 있다가 막 팔아라 나중에 집값 올려서 파는 뭐 그런 알박기, 뭐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이, 왜 개발하는데도 안 파냐고, 돈 더 벌고 좋지 않냐고, 팔라고. 안 판대. 아니 그러면 이 아파트를, 더 좋은 아파트를 줄 테니까 잠깐만 이사를 갔다 오라고. 그럼 내가 이 집을 허물고 새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좋은 집을 줄 테니까 그 잠깐만 이사, 팔지 않을 거면 잠깐만 이사만 나갔다 오라고. 안 된대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알박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처럼 그 아주머니가 자꾸 집을 안 팔고 이사를 안 가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때 그 아주머니가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1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렸던 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살았는지 죽은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백방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살지만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돌아올 텐데 이 집이 없어지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냐고. 그래서 난 이사 못 간다고. 그렇게 막 울부짖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연약해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요, 못 지켜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맞아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시간에 불렀던 그 찬양 중에 제가 제일 아끼는 찬양이에요. 주님은 산 같으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안개가 날 가리어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언제든 우리가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우리를 따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항상 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항상 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말씀은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기점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피해가지고, 그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혼자 외롭게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혼자 이렇게 와 있었더니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셨다고요.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라고 내가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따라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따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치나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를 데리고 아침 저녁마다 제가 산책을 저희 사모랑 같이 나가는데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시겠지만 강아지가 산책할 때마다 막 부산스럽잖아요. 냄새 맡고 딴 데 가려고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렇잖아요. 목줄을 묶어서 어떻게 하죠? 땡기죠. 와, 당연하죠. 내가 걸어가는데 강아지가 가면 강아지 모르고 나를 따라오게 만들죠. 걔가 걔고 내가 걔가 아니니까 당연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누가 우리 이제 로이 정도 되는 그런 아이에다가 목에다가 목줄을 메고 엄마가 그 목줄을 끌고 아이를 끌고 다니는 그런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경찰서 바로 잡혀가겠죠.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걔는요 끌고 다니지만 자식은요 따라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개처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따르리니란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follow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이니까 내가 목자를 따라간다, 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따른다는 것보다는 추적한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온다는 뜻이 바로 여기 이 라다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요 그냥 졸래졸래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추격하시고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무의 없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추적하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 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 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따라가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바다에 있는 배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좌표예죠. 좌표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런 좌표를 정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등대입니다. 요즘은 워낙 배가 GPS라든지 이런 게 전자장비가 잘 돼 있어서 등대가 굳이 필요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전만 같았어도 지도에서 내 위치와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좌표 등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등대가 단순하게 불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면요, 배가 잘 보이도록 방향을 잡아주도록 이 등대가 움직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등대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구석구석을 잘 비춰줄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이는 것은요, 등대가 될 수 없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서 같은 빛을 비춰주어야지만 등대입니다. 등대는요,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등대예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빛을 비춰주는 기준점의 역할을 하면 배들이 그 등대의 기준점을 보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십니다. 등대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사람마다 다 길이 달라요. 우리는 다 해일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예체능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로 가요. 모든 사람마다 길이 다 달라요. 그 모든 길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좌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청소년기라든지 청년대 돼서도 방향 없이 사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왜 사는지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도 정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재밌는 거 좋은 것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그 인생에 좌표가 없어서 그래요. 등대가 없어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등대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지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을, 무슨 직업을 가지냐, 그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생의 좌표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도 않고요, 무엇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의 좌표가 되시고 우리의 등대가 되신 그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죠. 에스겔의 전체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결국 뭐냐? 여호와 로 삼마, 이게 로가 이제 부정어 노인데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 삼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잘못된 관습으로 죄성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장부터 48장까지 그 뒤에 모든 내용은 뭐냐?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 땅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거기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이곳이야 라고 하며 우리에게 등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결국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심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여러 가지 각 민족마다, 부족마다 이제 자기 나름의 독특한 성인식 문화가 있죠. 성인식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였던 그 남자아이가 성인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이제 성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부족마다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다가 인디언 어느 부족의 성인식에 대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인디언 부족은요, 미국에 있었던 이 인디언 부족은요, 이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살이 되는 해의 생일날 밖에서 광야에서 혼자 생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살 되기 전까지 사냥하는 칼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12살이 되는 그 생일 저녁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눈을 가리고 혼자 돌아오지 못할 정도의 거리를 가요. 광야에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꼬박 그 광야에서 혼자 아무의 도움도 없이 혼자 그 밤을 지새우고 그 밤을 잘 살아남으면 성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남지 못하면 안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성인식 과정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깜깜한데 늑대나 못된 짐승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조그만 그 칼을 꽉 쥐어보지만 움켜봐도 두려움이 몸속에 옵니다. 주변에 동물 소리만 나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고요. 바위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안전한지 나무 밑에 숨는 것이 안전한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혼자서 꼬박꼬박 그 밤을 지새게 되겠죠. 여기가 안전할까 저기가 안전할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간 힘을 쓰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제일 안전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게 되겠죠. 그렇게 힘든 밤을 지새고 나서 새벽 미명이 밝아올 때쯤 되면 아유 이제 살았구나 라고 안도감이 그 아이 마음가운데 들게 됩니다. 근데 그 새벽이 돼서야 그 아이가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어두웠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새벽이 조금 밝아지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 뒤쪽에 숨어있는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깜짝 놀라게 되죠. 뭘까요? 누굴까요?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혼자 두고 절대 돌아가지 않고 몰래 조용히 그 아이 뒤에서 밤새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니까 그 아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혼자 밤을 지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캄캄한 터널을 여러분들 혼자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금 이 시대는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미국에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통계를 보니까 미국 하루에 지금 18만 명, 거의 19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오하이오주도 지난 금요일에 7천 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8천 명이 다 돼갑니다. 조만간에 다시 이제 모든 사회가 셧다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할지라도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요, 결국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고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삶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요.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따라오심,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따르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를 향한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시는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비록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